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심하신가.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어디 전쟁 일어난 것보다는 낫긴 해도 2년이 넘게 지금 이렇게 사투를 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거의 38만에 도달돼 있고, 엄청나요. 이제는 거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고, 또 이제 감기량 이렇게 이제 이게 면역이 형성이 지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지금 무대책의 시대가 됐어. 정부가 끊임없이 통제만 할 뿐인지언정 치료제를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동안 전부 국민 탓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전부 국민 탓이고 시민 탓이고, 이렇게 이 책임량이 전부 국민에게만 이렇게 책임을 주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지가 책임을 잘 져야 되겠다. 소임자 사는 걸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대한불교조계종도 4년 임기 받아 살거든요. 4년 동안 아무것도 밥 먹고 얻어먹고 군림하고 살다가 절에서 나가면 그 뭔 의미가 있겠어요? 충노릇을 뭐 때문에 사는가?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도움되지 않는 주지 생활을 뭐 때문에 하고, 중생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 쪽으로 오면 사찰에 주지 스님이 일반 불자님들한테 또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스님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이런 코로나 이 사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참 지도자가 참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질문을 거꾸로 물으면, 가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그때 보통적으로는 신랑이 다 책임자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대주가 이제 책임을 져요. 근데 실질적인 권력자가 누구냐라면 부인이거든. 네. 경영을 못하는 사람도 참 많아. 뭔 얘기인지 어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확대를 크게 해보면, 일생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일생 살아가잖아요. 안 있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살아가는 이 과정을 전부를 이걸 누가 대신하고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5년 지난 동안 국민에게 도움되지 않는 지도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물론 노력은 하고 살고 했어요. 비행기 타고 다닌 건 열심히 했고, 옷은 그냥 뻔진하게 맞춰 입고 다녔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그러고 살아요. 주지라고 살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찾아다니고, 주지라고 이렇게 찾아다니면 주지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의 그 수반이나 주지나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직위가 달라요. 그러나 일반 생활로 들어가보면 가족이 똑같아. 그리고 인간의 개인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마다가 자기 몸 하나가 전부 국가 원수와 똑같은 거예요. 불교는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중생으로 사는 모습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부딪혀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구현할 만큼 그런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일생 동안 무지하게 세월을 지나가거나 일생을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이웃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세상살이에 아무 도움되지 않는 인생을 그래도 지만 잘났어. 그리고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우겨.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재밌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 있죠.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다 조금씩만 자기를 돌아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부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요. 괴로움만을 끌어안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입장에서만 이건 옳고 그른 것을 자꾸 시비 분별 속에 집어넣고 늘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것만을 평생 자기 일생을 그걸 탓하고 시비를 하면 그 나중에 가족이나 또는 이웃이나 생활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렇게 우리 역대 이래로 대통령들이 지나가면서 국민들한테 이익되지 되는 짓을 한 번도 안 하고 학교 졸업하면 전부 감옥에 가 있고 참 이게 국가로서 국민이 위대하지.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참 주진으로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반성이 아주 커요. 이건 일반적인 생활 공간 안에 가족이나 직장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에 깊이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요, 완전히 그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인정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를 자꾸 하고 앉아요.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걸 보신 거예요. 일체 종생이 다 부처와 같은 자든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같이 경전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의 힘은 무한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억을 하세요. 내 마음이, 밖으로 말하면 내 마음은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겨내갈 만한 힘을 능히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지하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생각 밖에도 놔두고 그쵸, 눈앞에 부딪히는 일이 눈앞에서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일이 불안하고 불편하면은 온갖 것을 그걸 토로해요. 나머지장에서. 그래서 이거 오늘 제가 선물로 이걸 가져왔거든요. 우리 공양간, 심원사 공양간에 크게 써서 붙여놨죠. 그동안에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람이 내가 미련해요. 그걸 받아놓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게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줄 이렇게 늦어도 진리체를 자기가 중생체만 있는 게 아니고 불행체만 있고 괴로운 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불평 불만의 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죠? 광대무변한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광대무변한 생명체가 나한테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불교의 시작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씩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오늘 공양 내용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7가지의 무죄 7시가 있다. 이게 그냥 옛날 말로 재가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7가지의 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죄 칠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요. 부처님 당시 때 얘기로 이제 25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시면 어떤 가난한 이가 부처님을 찾아가 호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이십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털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서가세존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서가세존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가 있는 7가지가 있느니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부처님의 무죄 칠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얼굴 들어 저 좀 보세요.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저도 손들어요. 심원사 오는 것은요, 잘 되려고 오는 거예요. 네. 부자 되려고 오는 거고, 건강해지려고 오고, 행복해지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나만 혼자 나만 손들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손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 부자도 손을 드네요. 남편도 없는데 부자 되면 뭐합니까? 그거 다 부정감이야. 그냥 신랑이 없어도 신랑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 부처님 세계가 있어요. 부처님이 없어도 부처님보다 훌륭한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영원불멸한 생명체를 이해하는 것에 더 목적이 있어요. 늙고 병들고 신랑이 있어야 행복하고 재물이 있어야 행복하고 뭔가 갖춰야 내가 괜찮은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전부 무지에서 출발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해지는 거하고 정말로 다복하게 자기가 잘 사는 것하고는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재산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오늘 이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요.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뭘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잘하고 공부 좀 하고 기도 좀 하시면 당신이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반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돈이 없어요. 입에 붙어 다녀. 아, 이거 처사님, 이거 입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아, 제 표현을 좀 들어봐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거든요. 뒤져보면 돈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재밌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딱 얘기를 해요. 네가 먹고 살고 보고 느끼는 것이 지금 허덕이고 살고 있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뭐가 나타나요? 내가 허덕이는 것은 첫 번째 성실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성실해야 되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어. 취직을 했는데 겨울 되면 추워서 가기 싫고 아침이면 일어나기 싫고 그 직장에 가면 미운 놈이 꼭 하나 생기고 월급 받을 때는 받는 것은 적은 것 같고 아무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만 그렇게 하고 내 말만 그렇게 행동하고 내 양식만을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면 누가 쳐다봐요? 하늘 사람 이 사람을 쳐다보고 앉아있어. 내가 하는 짓을 내 스스로 내가 뭔 짓을 해도 모르는 것 같은데도 하늘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 네가 성실한지 네가 정직한지 네가 사랑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남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지 이게 유익한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를 구분을 못해.
그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 입장만 얘기를 하고. 그 하늘에서 쳐다볼 때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그걸 천공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하늘에 공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공덕의 세계가 반드시 지켜본다 그래요. 옛날 말로.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딱 그거예요.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불평불만하고 토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그거 하려면 그냥 안 살면 돼요.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고뇌도 있고 번뇌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들고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태어난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 태어난 것을 지가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늙은 거 원망하고 병든 거 원망하고 죽어가는 것도 원망하고 못 해본 거 이렇게 찾아요. 눈을 뜨고 보시면 이해를 해요. 중환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돌아가실 때 직접에 가서 많이 저는 체험했거든요.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스님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시작을 해. 저는요 좋은 옷도 못 입어 입고요. 금반지도 한 번도 못 신랑이 나한테 잘해준 적도 없고요. 보살님도 이렇게 있대. 그 할아버지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딱 하루만이라도 내가 젊은 여자 만나서 하루만 좀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 어디서 들어보셨나?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잘 자기를 돌아다 보시면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영원 불멸하고 반야신경 수없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불생 불멸 불구부정이. 그래서 물어요 이렇게. 생사 그러거든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생사라고 그러잖아요. 생사가 본래 본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 광대무변한 생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 먹고 사는 거, 또 잘 되는 거, 또 다복해지는 거, 또 능력이 있어지는 거 이런 것이 다 목적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게 뭐예요? 영원한 자기 생명체를 얻어요. 영원히 평안하고요. 그 뒤에 요 원불 모시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제가 상안이라고 표현했어요. 저거 상안불이거든요. 상안불이 뭐냐면 항상 편안한 부처님이 되시라고 그게 축원하고 공양 올려드리는 것이 저게 보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저걸 상안이라고 그래, 상안. 항상 편안한 것을 상안이라고 그래. 아니, 근데 요게 본질인데요. 항상 편안한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는 것은 불안하고 불편한 것만 자꾸 우리가 인지하고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지? 대세기 염소가 소되기만 하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저건 미운 놈이고 이건 옳은 놈이고 틀리고 계속 이러고 앉아있어.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이고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다.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돼. 이건 자식이든 옆이든 건너든 직장이든 어느 세계 가든지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발칵발칵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 사랑받는 것은 그만둬야 돼요. 성질내고 살고 싶으면은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고 하세요. 사랑받고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안 놔둬줘야 되거든요. 자기 욕구는 계속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요 간단한 이치를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거든요. 해보면 안 되거든. 저도 해보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7가지의 이 경전 내용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자님들에게 이걸 알려드리고, 불자님들이 실천하시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이들이 실천하면 그대로 부자가 됩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되거나, 항상 평안한 부자가 되거나, 항상 뭐죠? 다복한, 행복한 뭐죠? 생명체가 돼서 금생에 평생 동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항상 만족하게 넘쳐나오게 되는 힘의 원동력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얼굴 들어 저 좀 잠깐 보세요. 은사 스님이 강아지를 부르면 강아지가 오고 순자님 부르면 순자가 오고 맹자가 부르면 맹자가 오고 이러신다 그러거든. 아, 희한한 은사 스님 본문을 이렇게 그때 했어. 기억나시는가 몰라요. 그때 우리 저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저 법당 쬐끄만 데 사람들 이제 넘쳐서 네. 도덕을 부르면 도덕이 오고 가난을 부르면 가난이 오고 행복을 부르는 자는 행복이 오고 불안한 자는 불안이 부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 의사 스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앉아있다가 네, 맞습니다. 도대체 이 스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앉았는지 거룩한 부처님 설법이나 하지 소리 질러가면서 배만 크게 내밀고 목이 입이 크게 사실 보시면 아시지? 쳐다보고 계신다. 이게 뭐든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래서 요즘 말로 이걸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해야죠? 당긴의 법칙이에요. 인력의 법칙이 이렇게 표현해요. 과학적으로 인력의 법칙이에요. 뭐든지 사람은 부르는 대로 오게 돼 있어요. 누가? 내 마음이. 마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그죠? 신구의 삼업이고 어제 입지할 때 처음 말씀드렸죠. 그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갖자. 이렇게 설명드렸죠. 남시장 보사. 입지하실 때 오신 분들이 아니신가 봐. 여튼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모든 법칙이 인력의 법칙과 같아요. 부른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불러서 만든 이 환경이고 조건이고 자기 삶의 태도고 형태예요. 끊임없이 내가 안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디선가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감을 자꾸 불러들이고 무섭고 두려운 짓을 자꾸 자기가 불러들여. 누가? 신구의 삼업을 일으켜요. 생각으로 끊임없이 미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뭐죠? 원망하고 탓해. 이놈이라고 앉았고 뒤통수를 쳐야지. 힘은 모자르고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내려도 자꾸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허망한 짓을 꿈속에서 허망한 짓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한 짓을 계속 일생에서 의식과 무의식 세계의 존재성이 있거든요. 현실에 보여지는 현실이 곧 뭐죠? 무의식에 착착 자기도 아래 만들어가지고 그게 업력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뿔떡뿔떡 그게 환경과 조건이 일어나면 자기한테 영생 지나가는 동안 그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에 벗어난다는 것은 돼지에서 뭐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윤회는 그런 거예요. 나머지장 부자 되고 좋아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시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왜 조상님들께 저 왜 7절제를 이렇게 자주 하는가? 근데 그것도 불평인 사람이 있어. 그냥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조상님께 올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은사스님 때부터 저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법당에서 이렇게라도 보시를 하고 베풀고 해서 그래서 인생이 좋아지는 그 맛을 은사스님 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공덕력이 생겨요. 그제 오셨던 그 불자님들은 평생 그
어머니가 평생 여기 지장보살 기도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저 잘생긴 스님 꼭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고 꼭 얘기를 해서 제가 잠깐 뵙고 왔거든요. 근데 그 집안 안에 이렇게 이 뇌 안에 우리가 사는 아주 살 수 없는 이제 병이 들으신 거예요. 뭐 명칭을 내가 말해 드리긴 좀 어렵지만 요즘 의료로 고칠 수 없는 아주 수많은 한계가 있어. 물질적으로 또는 의료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지장보살 한 기도 덕분에 어머니가 이렇게 보면 저게 뭔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가족 중에 지장보살님 기도한 원력으로 아주 세상에 살 수 없다라고 단정돼 있는 그 병에서 벗어나서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짜고 하는 줄 알고. 오늘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초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관계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인연지에서 대상적 주어져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수건이 내가 행복을 줄 수도 있어야 되죠. 이게 행복이 여기 애정을 주고 있다가 이게 수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슬프고 아프거든요.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그렇게 보거든요. 이걸 관계적 대상이라고 그래요.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에 일어나는 어떤 이 대상에 의해서 무엇이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부 초등학교 학생 관념이에요. 남편이 있어야 행복하고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또 오해를 하면 큰일 난다. 이것이 있어서 행복한데 이것이 없어도 내가 괴롭지지 않아요. 이것이 없어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상한이에요. 항상 편안한 거예요, 사실. 요게 본질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죠? 내가 이게 편안하면 이것도 편해요. 내가 편안하면 수건도 편해. 근데 내가 속에서 감정이 뒤틀려 있잖아요. 그러면 수건이 이게 뭐야 이래 되거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수건은 누가 뭐라고 그래요? 얘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내가 들여다보는 내 감정이고 내 마음의 심적인 문제지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세상이나 이 대상에 일어나는 국가나 생활이나 이런 것하고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게 깜깜하고 어두워진 업력을 자꾸 쌓아서 뭐든지 삐딱하게 부정감으로 들여다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은 옳고 저건 틀리다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괴로운 것이 나한테 반복적으로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신랑이랑 부딪히면 있으면 신랑이랑 싸우고 딸이 오면 딸이랑 싸우고 아들 오면 아들이랑 싸우고 또 며느리 오면 며느리랑 싸우고 나무치지 않고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부자 되는 비결이 딱 여기에 들어있어요. 부처님이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돈이 없는데요. 이러면 평생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구조, 이런 의식구조,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태도는 평생 걸칙하고 사는 것과 똑같아. 몸을 때워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재물 쌓아서 넉넉하게
그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스님들은 안 가져야 맞는 거예요. 스님들은 적당한 수준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지나치게 가지고 계신 스님들은 스스로 좀 그 마음에 경계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돼요. 머리 깎고 살면서 뭐 때문에 돈 자랑을 해야 돼. 무식한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또 혼난다. 7가지에 제일 첫 번째, 줄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첫 번째 제일 뭐죠? 화안시예요. 화안시가 뭐예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게 뭐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남한테 가지 말고 가족에서부터 하세요. 가족은 더 멋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남편이니까 이렇게 대해도 되고, 아들은 이렇게 대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주 가려이 여기고, 낮게 의식하는 이 생각을 이제 좀, 불자들은 먼저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번에 저 선거 치르면서, 아무개님은 절대고, 아무개님은 안 된다. 이런 건 다 편견이에요. 다 어둠이에요. 옳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 그 사람 좋아하면 국민의 태도로 자기가 선택하면 될 일이고, 강조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안 그러셔야 돼. 전부 없죠. 가난해지는데 원인이 돼. 옳고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 없다니까. 없는데 자꾸 그거를 이 마음의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내시거든요. 절대적으로 뭘 해야 돼요? 부자 되려면 돈으로,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얼굴을 갖는다.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뭐라고요? 밝은 얼굴을 갖는다. 두 번째 뭐죠? 안시예요. 원시. 글자 그대로 뭐죠? 말씀을 잘 가져야 돼요. 저 보세요. 10원짜리를 세게 읽으면 어떻게 되죠? 비타민 C를 읽을 때 세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된소리 나는 거 안 하시는 게, 예, 금방 연습하셨네. 예.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하는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을 설명할 수 있으면 뭐 한다고요?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자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자 되는 길을 2500년 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절집마다 이거 하나씩 거의 붙어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부자 되는 길은 외면하고 나머지 잘 보세요. 세 번째 뭐죠? 심시. 뭘로 한다고? 마음으로 베푼다. 이렇게. 심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하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해가시면, 내가 이런 공덕을 지은 것은 뭐라고요? 자손에게까지 복을 이뤄.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이뤄. 이것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나하고 친한 분이 있는데, 이제 얼마나 사실런지 몰라, 육체로는. 근데 이미 벌써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 옆에서 자꾸 지지다 보면은 옛날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왔다 갔다 하고 원놈도 왔다 가고 저놈도 갔다 가고 그러시거든. 그래서 제정신이 없으세요 지금. 나랑 친한 분이 계시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 제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딱 들면은 뭘 하느냐면 원망하는 일을 얘기를 해. 그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이 아직 돌아가신 지가 40년 50년이 다 지났거든요. 지금 당신도 이제 육체 바꿀 때가 다 됐거든. 근데 가시면 만날 텐데 가서 평생 그거 욕을 바글바글 하고 가시면은 그것도 욕 먹을 텐데. 아주 걱정이 내가 태산 같아. 아니 봐요.
이거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지장보살을 부르고 죽는 순간까지 지장보살을 부르면 자기 영혼이 깨끗한 그 삼업이 청정이 돼서 좋은 씨앗으로 가거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제정신이 없을 때는 누구를 자꾸 만나고 다니고 있고 제정신이 없을 때는 계속 누구를 만나. 그래서 그거를 관찰을 잘 해보면요, 사람이 사후생이 구체적으로 형태나 모양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조상은요, 눈에 귀신이 보인다든가 이렇게 개념으로 보지 말고 자기 그냥 생명선이에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생명선 중에 하나가 동물하고 사람하고 딱 두 차이는 예경과 차례를 지닐 수 있다고 하는 그 단계밖에 없으세요. 조상 예경을 하거나 제사를 모시거나 예를 하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오직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저기 영가님을 불러서 오나 안 오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마나 이런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가 공덕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방편을 베풀어서 여기 이 철원 심원사에 이건 방편이라고 제가 수없이 설명드리거든요. 절대 선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라도 통해서야만이 비로소 중생이 저 신은 고통하고 불행하고 불편한 삶이 제 거라고 우기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은사스님이 간절한 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보시하고 공양하고 얘기한 것은 수없이 많은 이 철원 심원사에 이적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큰 그 반응과 공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철원 심원사가 아직 이 기도처로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발언하는 사람, 누구든지 믿는 사람, 누구든지 원하는 점은,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나머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왜 방석 가지고 싸우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나가면은, 그놈의 떡 때문에 싸우고, 신발 때문에 또 시비야. 나머지는 무슨.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그런 관계적 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관계적 대상을 끌어안으세요. 그게 자비심이잖아요.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을 이걸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불편으로 받아들이고 부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영원한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굴레라고 말하고 이것을 업력이라고 악업이라고 그러고 말하고 어둠의 업이라고 표현하고 윤회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요 노란표 만들어 놓고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처럼 명답이 없어요. 우리가 심식이 다 깨끗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집어넣기는 뭘 자꾸 집어넣어요? 불행함과 불행점을 자꾸 자기 의식 속에 자꾸 집어넣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머지 장사. 네 번째 뭐라고요? 안시예요. 눈으로 볼 때 호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눈을 60년, 70년 지난 다음에 눈으로, 싸놓은 눈으로 세상 부딪혀서 싸단지 눈으로 바꾸고,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놓아버리고, 연애하실 때, 그때 눈이 반짝반짝할 때, 그때 눈으로 돌아가셔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좀 세상을 좀 들여다봐요. 이게 이제 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야. 어진 것으로 베푸는 거예요. 불편하고 괴롭고 더러운 것을 대할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찡그리고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그렇죠, 그죠? 연민으로 느끼고 저 지장보살님처럼 그렇게 가여이 여기고 건져줘야 되겠다, 이런 그 발언이라도 꼭 잡고 이렇게 이 안시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신시거든요. 절에 오셔서 신시하는 것이 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이 다 신시예요. 몸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안 하는 데는 집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라는 게 뭐예요? 그죠? 조건 없고 내용 없고 대가를 달지 않는 것이 시예요. 베푼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꼭 우리는 대가를 뭐든지 챙기시거든요. 자식 키운 것도 대가 얘기하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대가 요구하는 거거든. 아니 억울한 생각이 들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사제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거든요. 그게 전부 이 빈약한 생각의 시작이에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보면 미운 생각이 본질적으로 없잖아, 그죠? 근데 생활 공간 속에만 들여다보면은 왈칵왈칵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한테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을 짐을 줄어든다든가 일을 도와준다든가 사찰에 와서 봉사한다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라는 말은 그런 뜻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라고 이렇게 변하고 여섯 번째는 좌시예요. 자리를 내어주고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 철원 시몬사는 절대 자리 양보 안 하거든요. 고참이 될수록 연세가 될수록 더 자비심은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지 이건 내 자리야 그리고 한 번도 용서 안 해. 그 스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았는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쪽 이렇게 땡겨. 난 잊어버렸어 그분이 누군지. 양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잘하시죠. 그런데 그걸 땡겨버리면 어떻게 돼?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서 처음 오신 사람 앉으면 모르니까 앉는 거거든. 나무지장보사.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이 교회 가면요. 자기 자리 내주고 자기 책도 빌려주고 자기 자리 내주고 자기는 복도에 가서 앉아. 그리고 앉아서 찬송을 같이 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봐서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여기도 그런 분 많으세요. 맞는 말씀. 일곱 번째는 찰시거든요. 글자 그대로 찰시, 이거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찰시 이렇게 옛날 말인데요.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서 그저 마음으로 조금씩 도와주는 것, 이것을 찰시라고 해요. 저게 이제 신랑이 성질을 내고 왔으나 인간은 빼고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구나, 좀 아프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이 짓을 해?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3차 대전인지 생기지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그 영향을 계속 받아. 그래서 행복한 집안이 없어져 버려. 나머지장보사. 끝머리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7가지를 청하여 습관에 붙이면 나에게 복과 행운이 따르리라.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복과 지혜가 따르리라. 나에게 복과 행운이 따르리라. 이렇게 연습을 하면 시몬사에 오래 다니거나 적게 다니거나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먼저 밝은 얼굴로 웃으며 인사를 합시다. 맑은 인사와 미소는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지름길입니다. 라고 대한불교 조계종 시몬사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걸 좀 복사해서 많이 놔둘 테니까 가져가서 보시하고 실질적으로 기도해요. 실질적으로 부자 되는 기도예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한 3일 해보고 나서는 전화가 왜 내가 부자가 안 될까요? 참 재밌는 일이 세상에 태산 같아요. 믿으셔야 돼요.
인간이 가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얼굴 들어 저 좀 잠깐 보세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지만 우리들의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본질성은 절대 누가 무너지게 하거나 없어지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이렇게 할 연유가 전혀 없어요. 항상 스스로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항상 있어요. 과거 전세나 현세나 미래세에 항상 있어요. 그걸 보고 여여생명이다 그래요. 여여하다. 항상 여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이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중에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 서가 열애 이러잖아요. 그죠? 열애, 석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성지, 고우따마라고 하는 성씨를 그 석가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석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열애라고 하는 말이 항상 이와 같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뭐죠? 이 모양새나 형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런 것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것에 집착하고 매달려 있다 보니까 자기가 평생 여여한 걸 모르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호련하게 자연스럽게 영원하게 자기 생명이 그대로 그 만족대 그 상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주경의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방 삼주불이거든요. 상주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맨날 매일 읽어. 천수경 하면 부제도 있거든요. 시방 상주에, 시방은 동서남북 이게 오방이고 그게 안과 박이 있기 때문에 이 시방 세계거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시방이라고 그래요. 동서 남북 중앙, 이게서 오방이거든요. 이것이 안과 밖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방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방 3세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세 그 3세? 3세.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방 3세거든요. 삼주불이에요. 항상 부처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안 배우려고 들고, 아니, 관세 못 써.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손님 떨어진다고. 불처님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현실 안에 있어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불자는요, 넉넉하게 살아야 되고요. 불자는 행복해져야 되고요. 불자는 뭐죠? 보다 나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족한 것에, 모자란 것에, 처우친 것에,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예경하고 만족한 느낌을 자꾸 가지세요. 이것이 아직 내 안에, 내면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으로 지장보살을 많이 부르세요. 지장보살 부르시고 오직 감사합니다. 일체처 일체시야가 일체 모든 것이 나한테 감사합니다. 먹고 살 일이 생겨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축원부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병고자는 속히 낫게 되고, 그렇죠. 발언하는 자는 원이 성취하게 하고. 우리가 매일 평생 읽은 게 그 축원부가 그런 거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죠? 가난한 자는 부자 되게 하고 병고 있는 자는 치유하게 되고 낫게 되게 하고 건강해지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에 딱 맞는 거예요. 그걸 불교식 이야기로는 뭐라고 그러죠? 유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내게 현실을 만들어내고 내가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뭐가요? 신구의 삼오비익을 만들어낸다. 몸으로는 근소하고 신구자락이죠. 몸은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따뜻하게 말하고, 생각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하고. 이거 다 정리가 됐는데 이거 나눠줬는지 모르겠네. 이 신구의 사무 써놓은 거 있으시죠? 가져가서 잘 가져서 보시고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신구의 사무를 청정하게 삽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장보살 기도 꼭 하루에 1080번 꼭 읽으시고 감사한 꼭 생각을 지니시고
그렇게 염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끄트머리에 나면은 시간 된 대로 7번에서 21번 정도에 할 수 있으면 불설소재 길상다란이를 꼭 좀 그 수행을 해보세요. 해보면 답이 나와요. 불설소재거든요. 나쁜 것을 이게 없어져. 불설소재거든요. 좀 읽기가 좀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납득이 안 돼. 근데 앉아서 관하고 앉아서 이걸 외우면은 100번만 읽으면 다 외워져. 괜찮아. 저처럼 2판 4판의 나이도 해. 하시면 충분히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몇 번 읽으니까 다시 외워졌어. 불설소재 길상다란이. 길상이라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 길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길상을 자기가 가지면 가진 대로 불설, 소재, 길상이거든요. 길상다란이거든요. 다란이는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한테 길상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염송할 수 있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염불에는 무한한 힘이 있어요. 염불에는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이게 말해야 되죠. 주파수를 맞춘다. 행복의 주파수를 맞춘다. 이렇게. MBC 라디오 맞추는 것처럼 행복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그게 염불이에요. 나즈키 염불을 하게 되면 지장보살 이렇게 염불을 하시게 되면 그 염불 속에 주파수가 딱 이렇게 맞게 지게 되면 광대무변한 에너지가 그렇게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꼭 이 49일 오늘 입제 축원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발언하시고 예경을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예경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